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6절 읽고요, 끊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올 거고 회당의 이름이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관심 깊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회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13절입니다. 지우나 없어? PPT? 없어? 제가 지운 것 같아요. 자, 1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또 16절까지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부흥이라는 찬양을 아실 것이고요, 또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흥,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부흥에 대해서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저한테 대답하실 겁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사님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사이에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대부분 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빈자리가 없이 사람들로 꽉꽉 채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정의를 하시거나, 혹은 교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그 멤버들이 점점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의 건물이 감당할 수 없어서 더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저께였습니다. 그저께였네요. 저희가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원래는 예배하지 않았고, 원래는 저 품위동에서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했습니다. 무려 2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엊그저께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항상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 성전이었던 장소, 건물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1월 30일 날 첫 예배를 드렸죠. 사실 그 전주에 이미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곳이 여기에서, 이 한인 중심 타운에서 차를 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찾아와서 야, 여기 한인도 없는데 왜 여기에 한인교회를 지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좀 멀뚱하니 떨어져 있는 장소였어요. 어쨌든 교회가 세워졌고, 또 여기서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려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공간 안에서 정말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억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설립 예배에 참여하셨던 분들
사실 대부분이 이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건너 저한테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일단 한인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건 큰 잘못이다. 이거는 분명히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대요. 두 번째, 시기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막 풀리고 나서였거든요. 코로나가 막 풀리고 나서 한인들이 지금 물밀듯이 베트남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때에 한인교회를 설립한다? 이거는 분명히 목사가 판단 미스한 거다라고 확신하셨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떻게 이제 기한을 잡았냐면, 한 6개월 정도 안에 교회가 문을 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설립 예배를 드리고 한 2주, 석주 지나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인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불안해했을까요? 아니면 안 불안해했을까요? 같이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는지. 하나도 안 불안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건대 1도 안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걸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걱정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저 위에 계신 분이 하시는 거죠. 제가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린 종입니다. 그렇죠? 우린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인이 1,000원을 주며 이거 아이스크림 사와 라고 하면 1,000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오면 되는 겁니다. 종이 아이스크림이 800원이고 1,200원이고 1,500원이고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걱정은 저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를 소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멀뚱히 떨어져 있는 교회에 있으니 참 감사한 건, 이 품위응 안에 교회를 찾으면서 이렇게 순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 멀뚱히 떨어져 있으니 찾다가 끝물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진짜 예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진짜 함께 예배하실 분들, 다른 마음 갖지 않고 진짜 예배하실 분들이 막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께서 성전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로요. 딱 1년 만에요.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의 사이즈에 지금 옮긴 교회는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휴, 교회 부흥했네.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거절합니다.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원래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개를 안 하니까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연락 왔어요. 호치민 신촌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꼭 숨겨두고 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 고집이긴 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성경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곳은요 딱 한 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딱 한 곳만 부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부흥의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정의가 여러분 전혀 달라요. 호세아서 2장에, 아니 하박국서 3장에 부흥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부흥은요 다름 아니라 징계였어요. 하박국서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했던 설교 중에 기억나실 거예요.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요 다름 아니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뜻의 부흥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신천지한테 먹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가 점점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부흥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부흥이 쉽지 않은 말입니다. 부흥은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깨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깨부시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부흥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전도를 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표현할까요? 그건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점점 발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라는 것은 좋은 의미이고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부흥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는요 좀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총전도주일로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목사는 사실 그래요. 여기 사람 채워야 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점점 많아지면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아유 목사님 일로 오세요 막 떠받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전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망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걸 성경은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원하세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의 동력은 거기 있어요. 목사가 전도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자 말하는 것이 전도고 부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슬로건으로 건 팔로우인 거예요. 팔로우, 주님 따라가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면 아마 다른 분들은 야,
저 윤 목사가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적어도 우리 호치민 신촌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문제는요,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저쪽 2년 전에 품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여기 50석이거든요. 품위 성전이 50석 성전입니다. 하나님 여기 50석인데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좀 약속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서요 한 35명 정도만 출석하시면 교회 옮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대번에 그러셨어요. 난 너를 여기서 사람 모이기 위해서 세우지 않았어. 나는 너가 여기서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매력을 준 적이 없어.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안 할게요. 하나님 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모으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부흥하는 성전, 부흥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사용했던 부흥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부흥.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률이 높아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스타 목사를 섭외하더라고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스타 목사를 섭외를 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싶다. 좋은 방법이에요. 또요, 건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 교회를 리모델링합니다. 프로그램을 좋게 만들고요, 교육부서도 그리고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막 말씀을 설교를 스타 목사가 하니까 말씀 얼마나 잘 전하겠습니까? 막 눈물을 쏙쏙 빼면서 막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맞죠? 경영학적으로 그건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하는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꼭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전도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시키셨겠어요? 세상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연합부흥회를 하잖아요. 제가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교회도 제 교회예요. 하늘의 교회 성도님이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는 호치민 신촌 교회지 왜 하늘의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 교회예요.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합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절로 가는 거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데 여러분 거기가 어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부흥하기를 원하는데요, 부흥의 조건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럼 부흥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까요? 오늘 그 조건이 참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보고자 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 이 땅에 펼쳐져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조건들이 사실은 선명하지만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몇 번 전도 여행을 떠났는지 다 아시죠?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잠깐 워밍업 하는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몇 번인지 한번 여러분 객관식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1번은 한 번, 2번은 두 번, 3번은 세 번, 4번은 네 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손가락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한번 이렇게 남들 못 보게 창피하니까 판 표시해 주십시오.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네, 경매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네, 맞았다 막 지금. 정답은 전도여행을 총 4번 떠나요. 1, 2, 3차의 전도여행이 있고 4번째를 사실 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로마로 향하는 죄인 압송을 하면서 전도여행도 사실 전도여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이에요. 그런데 이 1, 2, 3, 4 이 전도여행 중에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가서 읽어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시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막 뭘 한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을 열심히 전했거든요. 그런데 아덴 같은 데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에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아니 오히려 좀 그 유대인들에게 쫓기느라 제대로 못 전했는데도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조건, 부흥의 조건은 이겁니다.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여러분, 왜 회당이 뭐 하는 장소일까요? 회당, 여러분 아십니까? 그 회당을 사실 지금 이 시대에 표현하면 뭐 교회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마을회관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회당의 쓰임을 좀 알면 더 선명해집니다. 자, 일단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그 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세워야 하는 공동체 그룹입니다. 자, 현이가 알았지?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 10명이 있으면 세워야 하는 공동체 그룹이에요. 이해했지? 몇 명? 10명. 중요한 건 10명입니다. 자, 그러면 9명이 있으면 회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9명은 불가능해요. 무조건 10명 이상부터 회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2, 13,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지역에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현익이가 읽어 드릴 겁니다. 현익아 한번 읽어줄래?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13절 띄워주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읽은 건요, 빌립보 동네에, 그러니까 유럽의 첫 성이라고, 유럽의 제일 가는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갔는데 회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당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강가로 갑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의 약속입니다. 강가에 가면 아침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몇 명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강가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빌립보에는 일단 회당이 없는 것을 볼 때 유대인이 지금 몇 명이 채 안 되는 겁니까, 현이가?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는 지금 그런 회당이 없습니다. 즉 유대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당의 용처가 나와요. 13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 다시 한번 13절 좀 보여주세요.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13절의 말씀. 오케이.
자, 그럼 회당이 지금 뭐 하는 장소라고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뭐 하는 장소일까요? 기도하는 곳인 거예요. 회당은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회당이라는 곳이 기도하는 장소고 유대인이 10명 있어야지만 세워질 수 있는 장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의 두 번째 용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4, 15,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또 보여주세요. 이거는 우리 성준이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기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넘겨주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그러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회당이 있나요, 없나요, 성준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다시 돌아가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바울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당이 그럼 뭐 하는 장소인지 또 보여주는데 15절에 자, 회당에는요 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이 어떻게 하느냐,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그 앞에서 읽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요. 단락을 읽기도 하고 한 장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주르륵 읽고 뭘 하느냐,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오늘 우리가요 창세기 1장을 전체를 읽었는데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강론하실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다 랍비니까요, 제가 한번 강론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주르륵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과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손을 듭니다. 안 맞는 사람이,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러면 당신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회당장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그 안에서 말씀에 막 충돌도 있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장소, 즉 회당은요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회당은 기도하는 장소였고 또 말씀이 있는 장소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갔냐면요 회당으로 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 13장 14절, 14장 1절 띄워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넘겨주세요. 쭉. 더. 자, 살라미의 회당으로 바울이 가장 먼저 갑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우리 아까 지금 성준이가 읽어줬죠. 회당으로 갑니다. 또 이고니온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바울은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회당으로 갔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수 없으실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경험했는데요. 저는요 베트남에 와서 이 회당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라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으로부터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받아내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걸 치른 적이 없어요. 너 교회 안 가? 오히려 교회 안 가고 싶어서 희생을 치르기도 했죠. 교회 안 간다 그래서 막 맞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는 대가 지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사람들을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다 못한대요. 뭘 그렇게 못하는지. 나약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는 모태신앙들에 대한 관점이 베트남에 와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은요 제가 볼 때
부흥하는 신앙이에요. 부흥하는 신앙입니다. 아까 부흥을 제가 뭐라고 정의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태신앙인 사람들, 모태신앙뿐만이 아니라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의 땔감인 기도와 말씀이 장착돼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면 맞았고요, 교회 안 나가면 맞았고요, 말씀 안 보면 맞았어요. 저는요, 성경에요, 아니 맞진 않았죠. 제가 워낙 또 잘 나가긴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수련회 가는데요, 말씀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줘요.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그래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어느덧 그렇게 여러분 밥 먹으면 또 그게 또 싹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해보셨죠? 밥 먹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밥 딱 먹고 숟가락 딱 놓으면 그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요. 다시 외워봐 그러면 그게 뭐였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다 커서 성경을 다시 읽을 때 그때 다시 생각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을 암만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말씀에 대한 거룩함을 거부하지 않고 순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런 모태신앙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데, 너 하나님 누구라고 생각해? 하나님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누구야? 예수님이 뭐 했어? 십자가에서 뭐 하셨는데? 다 정답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렇지. 예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지. 그런데 너는 어떤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태신앙들의 대부분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 고백이 베트남에 와서요, 제가 베트남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요, 정말로 그게 누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성탄절에도요, 어떤 베트남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서 야, 성탄절이야, 우리 교회 와 라고 했는데요, 성탄절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모르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교회 안 다녀도 성탄절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는 뭔지 알아? 하나님이 누구야?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아? 교회 안 다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 친구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성경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복이라는 겁니다. 부흥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회당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회당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하나님의 존재가 야훼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의 말씀이지만, 결국 그 말씀의 베이스 위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한국이 왜 부흥했어요?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베트남의 부흥을 꿈꾼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전해야 해요. 회당이 부흥의 장작이 된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이미 이들에게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댕기시는 거죠. 저는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믿음 없다, 나 정말 믿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미련하게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래,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되려 묻습니다. 너 그럼 성경 읽니? 성경 안 읽는데요. 그래, 그럼 기도하니? 기도 안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게 믿음이 없어서 한탄한다? 이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경 읽으십시오.
무조건 믿음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저는 왜 이 좋은 방법을 놓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회당에 지금부터 부흥을 허락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내리시는데요, 누가 합니까? 사도 요한이 합니다.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전도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 2, 3, 4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에게도 있는 반응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 2,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여기 딱 네 분이 계시네요. 우리 네 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거사님 먼저 읽어주십시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네, 2절. 네, 오집사님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4절입니다.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 아멘. 복음이 전해지면 둘 중 하나 예외 없이 반응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르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세 번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방법을 택해요. 오늘 성경에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누구 이 말씀 설명할 사람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니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은 여전히 그냥 나는 여기 이 말씀 그냥 그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두 개 외에는 없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이 부흥의 순간을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신앙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덴에서 일어났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니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18절의 말씀 준비되어 있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똑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당시에 여기 지금 여기서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전에 그 고화들 보면 막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막 있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야, 재밌다, 말 잘한다 그러면서 믿고자 하거나 믿지 않고자 하거나가 아니라, 야, 다음에 또 와서 그 얘기 해줘라,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에 부닥쳐서 수용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듣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 자세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삶으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건 목사의 이야기고 나는 조금 다르지, 저건 주일날 듣는, 귀에 닦지 않게 듣는 그런 이야기고 내 삶은 조금 다르지, 간극이 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앙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적어도 35명은 돼야 우리가 절로 가지요. 하나님 35명 주세요. 야 임마,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에이, 뭐 헛소리하고 그러세요. 사람이 많아야 되지. 무조건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죠. 여러분, 이 자세가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세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극명한 두 개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점점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다. 이거 좋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와요. 진짜로 죽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움찔움찔하면서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가 끝까지 복음 전합니다. 끝까지 그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부흥은 뭐였냐면 내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게 부흥인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에서 하물며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십시오. 저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을 나에게 하십시오.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부흥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목이 잘려 죽는 순간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너가 네로 황제 앞에서 이 말을 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부흥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나가면 목 잘려 죽는 걸 알고 있는데도 네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목이 잘려 죽어요. 왜요? 부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끝낼게요. 부흥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왕왕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내게 수용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부흥의 자리로 임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그래요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날마다 쌓아가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흥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흥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족장들이 재벌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안에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부흥의 삶을 살기를 더 힘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데 오늘 뭐 할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부흥의 세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그게 부흥이지요. 목사는요, 여러분들 막 꼬드겨요. 제가 막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을 막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전도하는데 교회가 싫대요.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청년들 많고요. 왜? 앙케이트 조사를 얼마 전에 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인간들이 예수 믿는 인간답게 살지 않아서가 1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인간들을 가르치는 목사 인간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가 2위였어요.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러면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흥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부흥의 사실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흥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부흥의 부산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흥입니다. 내 뜻을 맞추느라 여러분 아둥바둥 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